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5일 금요일 말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페이지로는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함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종종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이요, 참 놀라운 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되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하여서 격려를 하든 하여서 그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꼭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본성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비추어서 빚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넣어두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되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쁜 구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였을 때,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와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거예요. 구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제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눈으로, 창조주의 눈으로 역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이 부모인 저희에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부모를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종종 이쁜 짓도 하고 막 그래요. 서로 경쟁적으로. 그럼 사실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쥐들끼리 싸우고 막 그럴 때, 막 서로 갖겠다 그러고 뭐 상대방 걸 뺏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화도 나고, 왜 저럴까?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둘 있는데 하면 막 괘씸한 마음도 들고.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하나가 있으면 자기 동생 챙겨주려고 하고 형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엄청 이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뭐 귀여운 일이지만 저희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고 서로 위해주면 그것만큼 부모가 마음이 이게 흐뭇하고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보고 있다가 자기 거를 형에게, 자기 거를 동생에게 이렇게 주어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보이거든요, 부모는. 그러면은 모르게 이렇게 채워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자꾸 동생 걸 뺏어가려고 하고 형아 걸 뺏어가가지고 자기 거 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아니면 용돈을 안 주든가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구제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구제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이 율법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구제에 관련되어져서도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상의 특징은 그 비위를 맞춰서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밭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행태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 하니 형제의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형제의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를 바라보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제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지막 그 만찬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네 할 일을 하러 가라,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돌이키지를 않고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가 왜 떠나는지,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구제하러,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돈을 맡은 사람이죠, 재정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명절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러,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러 가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구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재정 맡은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저 가룟 유다가 지금 이렇게 구제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알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바울에게 당부하기를,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도로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내가 그것을 이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구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잠언서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지금 하나님의 법칙에서 뭐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생각에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나도 남의 도움을 받고 나도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 아니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그때 한 번에 도와주겠어요.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면 누구야, 내가 지금은 돕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그냥 크게 한번 도와주겠다고. 20년 전,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차라리 정말 힘들 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 도움을 받을 때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구제를 하고 그러면 내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재정적 손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배워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과도하게 아낀들 그것으로 부하게 되겠느냐? 물론 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이잖아요. 야,
결국은 그거 다 내려놓고 가게 된다. 나한테 오게 될 때 그거 내가 너에게 은사로 주었는데 너만을 위해서 쓰다가 나에게 오면 너 이 저기 영원한 세상에서 네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씀하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숨을 한번 다시 한번 쉬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윤택해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뒤로 알게 모르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거 경험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내 것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 때에는 늘 쪼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사니 내게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누니 내 마음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형통의 통로로 보고 행복의 통로로 보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니 내가 윤택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흐뭇해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희귀해질 때 그때 풀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주변 사람들, 이웃과 백성들이 그런 매점매석하는 것 때문에 큰 재정적 손해를 입고 굶주리고 그러잖아요. 마치 코로나19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마스크가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걸 창고에다가 모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 사업가 중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였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매스컴에 탁 터져보세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명이라.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좋은 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구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구제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무슨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부동산,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늘 흐뭇해하며 기뻐하는 자가 그 성경 속에 있었죠. 예수님의 예화 속에. 아이고, 이 창고를 내가 확 넓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흐뭇해하니까, 야, 이제 나는 몇 년 동안 먹고 놀아도 되겠구나. 내 노후는 걱정 없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야, 가자. 그런 거죠. 아니, 너무 흐뭇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본향으로 가자. 이런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모아둔 게 다 뭐냐는 말이죠.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찾아오실 때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와 주었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과, 또 마지막 때에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갇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고, 주여 언제 주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저희를 찾아왔으면은 제가 당연히 구제하고 돕고 혹은 이렇게 영접했겠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찾아갔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이 마귀들이 다스리는 그 지옥불로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버리는 그런 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패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 그늘을, 해를 피해서 그늘로 오는 그 새들처럼, 사람들이 그 모이는 그 나무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9절에 이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구제가 중요하다고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내주고 이렇게 생활을 방만하게 규모 없이 그냥 가족들이 쓸 것까지도 다 끌어당겨서 혹은 빚까지 얻어가지고 도와준다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구제도 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그냥 다 주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30절과 31절을 해서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그 곁에 있을 때 내가 덕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회사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리더십에 사람이 모일 때에는 저 사람한테로 가면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나를 아껴줄 거야, 그리고 나를 키워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든 곳에 그 회사에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쨌든 돈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야, 이거 건물을 더 늘려야 되겠다. 야, 비전센터를 더 세워야겠다. 와, 건물을 크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늘 이런 거, 땅 사는 거, 건물 사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투자를 한다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공간이 넓어지고 쾌적하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헌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건물 사들이고 하여서 그거 빚 갚느라고 선교할 여력도 없고, 선교는 그 큰 교회가 5만 원, 10만 원 보내면서 이자로는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세태를 본다면 사람들은 마음의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사람을 키우려고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비쳐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늘 돌아보려고 하는, 사회의 음습한 곳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의식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게 나누는 삶, 건강하게 나누는 삶을 할 때 오히려 30절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교회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데 바로 이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산다면 그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갖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 설교가 참 길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조하느라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명나무라 하는 그런 의인의 열매,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